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말씀에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도서 5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 돈으로 만족하지 함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사실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폐인데, 물물 거래, 교류를 할 때 있어서 돈은 정말 중요하죠. 요즘은 뭐 굳이 지폐가 아닌 카드라든지 각종 자동으로 이체하는, 인터넷으로 이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환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어찌하건 간에 그 접에는 일단 화폐, 돈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쓴 편지,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그가 전도서에서 남기는 그 기록을 보면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애써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상당히 많은 양의 시간을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도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듣는 사람 불편하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좀 불편하니까 잘 안 하는데,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 때부터, 철들기 전부터 이 물질, 이 돈에 대한 것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경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 경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처럼 이 돈 관리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받아서 쓰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일하고 돈 버는 거에 오히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관리를 안 해봤으니, 작은 돈에도 관리를 안 해봤으니 큰 돈은 더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큰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돈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이제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지만 이 좋아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거기에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돈으로부터 이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했는데 이 돈을 사랑하면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쓸 편지에 보면 돈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만 악의, 모든 악의 근본은 이 돈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 돈 관리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관리를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돈을 탐하다가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거 투자해, 저거 투자해,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하면서 그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미혹받게 되면 이게 지금 가상을 탕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는 거죠. 재정적인 파탄이 나면, 신용불량이 되면 이 은행 거래가 일단 어렵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젊은 때부터 이제 신용 불량자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거죠.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생활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얘기 다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돈 때문에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둔 겁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청년이 의외로 많습니다. 청년만 그럴까요? 어린 생명부터 시작해서 어른, 신까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사람을 만나 전도해보면 항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거의 한 90%가 그렇습니다. 교회 갔더니 헌금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게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11조는 아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없는 것을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것에서 일정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농부가 농사를 크게 졌습니다. 그의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그 농산물을 다 저장했습니다. 이 정도 풍년이 돼서 모았으면 당분간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 요즘 말로 하면 큰 돈을 벌어서 나 평생 이제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하면서 사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질적인 궁핍함을 못 느끼고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겠죠.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금 들어놓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갖고 살면 뭐 특별히 경제활동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할 텐데 네가 모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럼 우리는 자녀들이 갖겠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갖겠죠. 자녀가 있으면. 근데 나눠 갖는데 이 법정에서 나눠 갖게 된다는 거죠. 비극이죠. 우리 자식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 내일은 난 몰라요 라는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일이 생길 때 정말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거 평생 연금과 생활할 수 있는 그 재물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탐해서 거짓 증인으로서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그 부활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밤에 새벽이죠.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과 천사를 봤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해가 뜨면서 이제 그 장로들 찾아갑니다.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지도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천사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 증인으로 이 군인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전과 후 비포 애프터에 보면 비포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은삼시 팔은 사람입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돈을 사랑한 사람이죠. 자기 스승을 팔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것을 목격하고서 그들은 그 당시 장로들과 종교지도자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다.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죽은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습니다. 이 배경에는 뇌물을 먹은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에 가룟 유다와 그 이후에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액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큰 돈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돈을 이제 그 농부들에게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한다는 건 인색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색한 거죠. 이웃에 대해서 인색하고 선교에 대해서 인색한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주인이 멀리 여행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사람에게 돈을 주더랍니다.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돌아왔을 때 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를 남겼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장사를 했고요. 장사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옷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무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조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이 평가를 하죠. 그 달란트, 받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풍요로운 사람이 있어요. 주인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그냥 땅에 묻어놓는 거죠. 쓰지 않는 거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 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악한 거라고 얘기하죠. 주인이 그 사람을 내쫓습니다. 준 돈까지 뺏어버립니다. 빈익빈 부익부.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냉철할 때 상당히 냉철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건 중요하죠. 그것도 하지만 때로는 없는 거, 그 마지막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반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고 근면해하고 그리고 지혜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불성실하면 안 돼요. 부정직해도 안 돼요. 인정받고 열심히 해야 돼요. 구약에는 야곱이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양과 염소떼를 돌봤던 사람이죠. 큰 부자가 됐어요. 자기만 부자 됐나요? 라반 외삼촌도 부자가 됐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비록 그는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친위대 가정에 복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가 교도소에 갔을 때도 교도소 소장이 일을 다 맡겨요. 그가 하는 일에 빈틈없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의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될 텐데 그때 그 풍년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10의 2조로 거두라는 거죠. 그래서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아주 치밀한 기획을 갖고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다 봐도 이 바보같이 게으른 사람을 붙잡고 일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성실했고 정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부자가 된 돈을 어떻게 쓰느냐?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뭘까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성장하도록, 또한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파송된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물질들이 쓰일 수 있도록 교회가 그 기능을 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부응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일신상에 나 개인 하나만 위해서 생활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아끼고 잘 쓰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잘못하면 이 돈 버는 거를 죄악시하는 그런 말씀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벌으라는 거죠.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장 칼뱅도 그가 종교개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제네바에서 새로운 상공인들, 신흥 부자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말씀 해석을 했던 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고 빌려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당시 카톨릭에서는 돈 이자 안 받고 빌려주는 것을 권면했죠. 은행 대부업자는 다 지옥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장 칼뱅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제 유통 시스템을 잘 바르게 잡아준 사람입니다. 성경을 재해석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물질, 돈, 경제를 바르게 가르쳐 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거죠. 국부를 창출했고 청교도들이 그 시대에 유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배경에는 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왕과 귀족들은 게으르고 나태했죠. 하지만 신흥부자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공업이 발달하도록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볼 때, 예배를 할 때 성경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의 지지를 받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또한 성도가 산업체 요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악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속에서 게으르고 악하다, 꿈속에 나타나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웃사람 내지는 그 직장 내에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돈에 대한 이 가치관, 물질이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